대해서 6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그래서 맨 처음에 2장과 맨 끝에 2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2장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끝의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새 창조, 새로운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그 내용은 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원형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맨 처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창세기 1장, 2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안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에덴에 우리의 삶을 튜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연주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음을 내고 있는가, 절대음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절대음하고 늘 비교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에덴 동산하고 늘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 억압과 강제와 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발성이 있고 거기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덴에는 강의 발원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강의 발원지는 선악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에덴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에덴을 넘쳐서는 4개의 강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덴에 생수의 강이 있고, 또 에덴에 뭐가 있는가 봐봤더니만은 에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곳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은 에덴 동산 이번 시리즈는 마지막으로 에덴에 사명이 있다, 에덴에 사명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 티에르 케고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티에르 케고가 22살 때 자기 일기장에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스위스의 한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왔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여기 봐보니까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과 한 잔의 음료, 그 다음에 뭐죠? 잘 안 보이네요. 네, 우리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이거 어느 회사의 사명선언문 같아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느 회사의 사명선언문일 것 같아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사명선언문. 기업의 사명선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명선언문을 회사들이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이 사명선언문은 존재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존재 이유. 자, 그래서 사명선언문이 없는 회사,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회사인 것이죠. 자,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왜라고 하는 것이 있고의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 회사는 왜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거 몰라 우리는. 그것의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것이 바로 사명선언문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그럼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명의 원래 뜻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소명, 뭐가 다를까요? 자, 먼저 사명이라고 하는 말 전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저 말은 한자에 보면 부를 소자죠.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명자입니다. 저 목숨명자는 원래 목숨명자가 아니라 명령할 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갑골 문자에서는 목숨명하고 명령할 명하고 같이 명령할 명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저 입구자가 들어와가지고 목숨명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아마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 소명이라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하늘이 우리를 부르는 것, 내지는 왕이 우리를 부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를까요? 불렀습니다. 자, 불렀는데 왜 부를까요? 그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션의 그 라틴어가 미시온인데 이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보내다.
자, 근데 한자로 봐보니까 저 사자는 뭐 어떤 사자냐면요. 어떤 높은 사람, 왕이 한 사람에게 뭘 하라고 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는 것.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왕이 불렀잖아요. 왕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임무를 줍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저분은 어느 나라의 대사님이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라고 했을 때 사자가 어떤 심부름하는 큰 심부름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일을 대표해서 외교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소명, 콜링을 받았습니다.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이게 고대에서는 왕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어떤 임무를 줘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뭐냐면은 왕이 준 임무는 목숨 걸고 완성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봐보면은 한자로 봐보면은 이 충자가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마음의 중심에 성자는 봐보면은 저 앞에 있는 것이 말씀 원자입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이를 성자입니다. 자, 마음의 중심에다가 뭘 두냐면은 말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왕이 준 임무.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faithfu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 왕이 준 그 임무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종합해보면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봐보면은 자, 보통 우리가 사명선언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단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지?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 뜻에서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불렀느냐? 회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것은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풀어놓은 그런 단어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기 와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임무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는 그 일들. 자,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나는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충성에 대한 태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다음에요. 부르시고 난 다음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 뭘 주셨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명령, 임무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 명령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에게, 여기에 어디 그렇게 특정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럼 그 사명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복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썩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원형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왜 주인이시냐?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통치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뜻이 3,000년 전, 4,000년 전 창세기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는 통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복과 통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여러 그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우리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이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하시냐면요, 뭔가를 인간들을 착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눔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눠주시지 뭔가를 착취해가지고 가져가서 자신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통치.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는 억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되게 불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막 속박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너무 자유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하고 그 다음에 자발성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발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너희는 왜 아빠를 안 사랑해? 라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해서 저를 막 이렇게 아빠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살짝 제가 그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특별히 저희 딸한테 그런 요구를 매겨 좀 떨라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긴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자발하고 자원으로 합니까? 자, 사랑의 섬김을 할 때 스스로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눔과 섬김과 그 다음에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런 통치를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통치냐? 자, 통치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 봐보니까 충만한 것입니다. 땅이 충만해지도록 통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땅이 충만해지도록 통치하라. 근데 땅이 어떻게 충만해지냐? 한 번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봐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결과가 충만한 것입니다. 생육한다는 말